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과학수사대. 옛날 수사대라고 하는 단어만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 뭐를 붙이냐면 과학수사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모든 증거물들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그걸 DNA를 분석을 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러한 과학수사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이 CCTV 카메라 있잖아요. 이것이 800만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공식적인 거, 이제 가정이나 또 이렇게 개인 건물,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많은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막 1000만 대가 뭡니까? 거의 한 2000만 대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뭐한다? 노출된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카메라에 노출되고 찍힌다는 것이에요. 뭐 지금 차량에는 뭐든 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랙박스도 지나가는 행인들도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지역에 카메라가 있나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통행했던 차들을 다 CCTV를 추적을 해서 그 시간대 그 차들을 통하여서 블랙박스를 다 회수해가지고 다 뒤져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현대 과학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다. 저희들 어렸을 때 수사반장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늘 보면은요, 결론은 100% 이 수사관들이 범인을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야, 죄지면 안 되겠구나. 모든 걸 다 잡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의 과학의 이러한 발달과 함께 모든 범죄를 다 잡아내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하느냐? 모든 죄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범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은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면서 기록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낱낱이 그림처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는 어떻게 했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을 알면서도 또 내가 거기 가 있어요. 무서움을 알면서도 죄의 현장을 또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끊고 씹어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거기에 따라가고 육신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는 결단해도 며칠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반드시 성령 받아야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되돌아설 수가 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그러한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읽어볼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쓰여져 있고요. 앞에 성경, 그때 개역 성경은, 과거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현저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저하니예요.
개역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현저하니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 쓰여 있죠?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아까 이제 19절 말씀에 현저하니,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현저하니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건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겁니다. 너희들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져도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 있다. 얼굴을 보면 안다. 몸짓을 보면 안다. 너희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안다. 너희들의 모든 육신적으로 지는지는 뭐 한다는 겁니까?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 범죄는 없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급적은 경건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지는 모든 죄는 드러난다. 하나님은 밝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무서워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었기 때문에 다 감춰진 걸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하를 찾은 것입니다. 아담아, 왜 숨어있느냐?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고 나무 사이에 숨는다든지 이불 속에 숨는다든지 동굴 속에 들어가 숨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집 속에 들어가 숨는다든지 할 때도 하나님은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이불 속이라 할지라도 나무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죄를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낱낱하게 우리 인생에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도 면생 산 모든 기록물들이 낱낱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것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어떤 것은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죄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증거물로, 여러분 아까도 CCTV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행동한 그 모든 죄를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뭐가 될까요? 하나님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바로 뭡니까? 죄 짓는 건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 있어도, 당분간은 감출 수 있어도 조금만 시간이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면은 그래서 모든 육체로 한 것은 현저하다,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거 드러난다, 더러운 행동을 한 거 드러난다, 호색한 것도 드러난다, 우상숭배도 드러난다, 주술도 드러난다, 분쟁도, 시기도, 분냄도, 당짓는 것도, 분열한 것도, 이단도, 투기도, 술취함도, 방탕한 것도 14가지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기본적인 걸 다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들 잘 보아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희들이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열거해 놓으면서 이런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일 나의 현저하니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
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TV 같은 걸 통하여서 어떤 때는 유명한 정치인이, 어떤 때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놓고 손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법칙도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나면은 알려진다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지금도 녹화하십니다. 동영상 녹화하는 것, CCTV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걸 다 녹화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큰 나라가 다니엘서 5장 말씀에 가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뭐했다? 달아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라신, 내가 너를 재어보았다. 내가 너를 세어보았다. 내가 너를 저울로 재어봤다. 그런 뜻이에요. 저울로 재어봤다는 겁니다. 모든 벨사살왕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선행의 근수가 안 나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바벨론 나라가 여러분 메대라는 나라한테 마지막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다니엘서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저울질하십니다. 선행을 저울질하십니다. 죄악을 저울질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벨사살만 하나님이 저울질하실까요? 벨사살만 하나님이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똑바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선과 악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울질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현대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인적 의학이나 과학들이 이런 것을 다 증명해내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혹이 몇 센치인지, 힘줄의 두께가 몇 센치인지, 좁아졌는지 넓어졌는지를 MRI라고 하는 것을 찍어보면 다 이 몸속에,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모든 몸속에 있는 것을 다 촬영해냅니다. 다 사진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술이나 과학이 발전한 걸 통해서 보면은 인간들이 안 보이는 거,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이러한 현대 의학이나 과학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MRI보다도 더 정확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느끼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다 기록을 하고 있다, 낱낱이 다 하나님은 그림처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어떠한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보신다고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단절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죄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 빌립보라는 교회, 이 빌립보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행악자들을 삼가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어떤 동물 멍멍 소리를 내는 이 멍멍 개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아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그 14가지의 죄를 진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신적인 사람들의 표현, 죄를 지은 사람들의 표현을 뭘로? 개로 여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죄 짓는 모습, 육신적인 행동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대요, 가장 밑바닥의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왜 죄 짓는 것을 개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무서움이요, 죄에서 돌아서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육체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은 개로 본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저주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너희들 절대로 죄 짓는 것을 습관처럼 따라가지 말고, 죄 짓는 것을 너희들이 완전하게 감췄다고 해서 감춰진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세기 2장에서 만든 그 사람답게 살도록 원하는 것이 성경의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 짓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은 성경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로 여겼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동물처럼 살 것인가 사람처럼 살 것인가가 바로 무엇이냐,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버리지 못하면은 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무섭게 생각하면은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개로 볼 때가 있고, 나를 볼 때 사람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죄를 무서워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모든 죄는 현저하니 드러난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 짓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개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그렇게 저주의 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썼느냐,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동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신의 죄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육신의 모든 열매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결론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행동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행동은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이루는 모든 것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지막 열매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죄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서 숨겼다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을 정도 되면은 이 버섯 채취꾼들이 있어요. 이 버섯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버섯을 채취하다 보면은 이걸 딸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독버섯은요 아주 예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독버섯은요 향기를 풍기는데 그 향기가 맡아보지 못한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섯 채취하는 사람들이 참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향기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따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을 가진 것들은 여러분 뭐한다? 멋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또 향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발목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에요. 화려하다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밤문화 아시잖아요. 밤문화. 우리 인천에도 밤문화가 있어요. 밤문화. 가보면 여러분 얼마나 울긋불긋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른 것은 그냥 지나가도 그 불빛 앞에는 한번 쳐다보게 돼요. 그 앞을 걸어가다간 여러분 어떤 때는 멈출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죄는 향기가 있어요. 죄는 매력이 있어요. 죄는 냄새가 있어요. 아주 좋은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무엇이냐? 그 속에 한번 다리를 집어넣으면 무엇이냐?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육신의 열매가 맺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세요. 누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거 모릅니까? 죄의 무서움은 누가 모릅니까? 죄를 누가 모릅니까? 음행이 죄인 걸 누가 모릅니까? 방탕이 죄인 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이 이기기가 쉽다 어렵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겨울 되면 다 도박을 하잖아요. 도박이 뭔지 알죠? 화토 가지고 도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서 가정이 다 풍지박살 나는 가정도 있어요. 이혼합니다. 재산은 다 담보 잡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 하겠다고 여러분 막 손가락을 잘라요. 나중에 시간 봤더니 여러분 한쪽 손가락 잘랐더니 이제는 왼손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런 여러분 뭐 풍지박살이 나요. 또 잘라요. 나중에 가봤더니 어디로 해요? 발가락으로 해요. 발가락이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사람은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은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며칠은 갈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또 원한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죄는 알지만은 왜 또 죄를 짓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무서움을 알지만 왜 그 현장에 또 들어가느냐? 이것이 나에 대한 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밖에. 그래서 아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성령 붙잡아야 산다. 성령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노막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들 성령 받아야, 성령 붙잡아야 생명입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떠나야만이 성령이 오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은 그럼 뭐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리라?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바로 뭐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뭐를 말씀하시느냐? 죄의 무서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큰 소리를 칩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이렇게 소리칠 때도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앉아 있느냐? 이렇게 소리칠 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러분 뭐 한다는 겁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그냥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 내가 느낍니다.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아하, 저거 들어가면 나 죽는다. 내가 저거와 함께하면 나는 죽는 길이다. 이걸 성령 받으면 알게 되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결단을 합니다. 확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앉았다가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래서 뭐 하느냐, 나오게 만들고 나온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누가 갈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교리적인 것을 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전인자처럼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하게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온 이 원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어요? 내가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은 이 두 가지가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원죄는 누구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도 모르는 원죄, 아담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죠. 예수 믿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그들에게 가졌던 언어 내가 가질 수가 있어. 이걸 가리켜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범죄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것이 죄다,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네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뭐가 해결받는 거냐? 자범죄가 해결받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이 결국은 어디 간다는 거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 서신에 그렇게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죄에 대한 무서움을 보여주게 만듭니다. 성령 받아야 죄의 그 악독스러운 냄새를 맡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사망의 길을 보여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육신적으로는 저런 삶은 죽게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죽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성령 받아야만이 여러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성령 받으면 생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잖아요. 이때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죽었죠.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죽은 육신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호흡하게 하는 영입니다. 이게 생명의 생명.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는 걸로 끝나도 믿음의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요. 왜 죄를 집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그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돌아서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가져야 될 것이 필수가 바로 뭐냐?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원리도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더 너희들 완전 범죄가 없다, 다 드러난다, 다 만일하에 드러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울질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림을 저장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영상을 찍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뭐 하느냐?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은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은 천국 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은 죄에 대한 무서움을 보기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그래서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성령의 생각은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9월 가족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건 누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이분만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 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여러분, 천국에 못 올 분이 있어요. 누구? 자범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 우리 100%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